그리고 펴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어떤 때는 이런 요구가 있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고쳐줄 때에 회당장이 문제를 삼죠. 6일 동안 멀쩡히 있다가 왜 오늘 하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도 외양간에 소나 양을 풀어놓고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더라라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13장의 가장 주된 내용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회개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바꾸냐? 방향을 바꿀 때 어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회개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꿀 거가, 방향을 어디로 잡을 건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회개도 방향이 설정이 돼야 회개를 하지. 아무 때나 잘못했다고 막 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 이래 성숙해져 가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떤 방향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했는가를 이해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대놓고 회개하지 말고, 대놓고 뭔가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회개가 돼요. 모든 게 다 뭔가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의 사람이 사로잡혀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거 많이 느끼셨죠? 많이 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못 삽니다. 저 지구 바깥에 가서 살아도 못 살아요. 내가 어디 방향으로 잡고 내가 회개를 할지를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배 운전대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운전대를 잡고 내가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아무 때나 그냥 브레이크를 밟든지 악셀레이터를 밟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회개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린 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민감해져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민감하기는 민감해요. 민감해서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자리를 뱅뱅뱅 돌아요. 제자리를 뱅뱅뱅 돕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회개라고 말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 대답을 알고 있어야. 그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회개하는 거죠. 그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의 돼지고기는 문제가 돼요.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가 눈앞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돼지고기를 안 먹여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차라리 네가 죽어라. 유대인의 특징이 이스라엘들도 마찬가지. 차라리 네가 죽어라.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신전에서 고기가 나오는데 신전이 뭐예요? 다른 이방 저기 제사 지낸 고기가 시장으로 돌아다니거든요. 다 못 먹으니까 그쪽에 제사장들이 다 먹지 못하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뒷고기로 나와요. 신전 뒤로 나온다고. 그럼 내가 저걸 먹었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쟤네들이 소와 양을 바치고 돼지를 잡든 뭘 잡아가지고 신에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신은 가짜거든요. 그 쟤네들 쇼한 거를 내가 먹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거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 연약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가 안 먹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고 나갈 건가를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모르면 맨날 제자리 뱅뱅 돌아요. 그 항구를 떠나지 못해. 그 항구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자리 돌고 앉아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은 영역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잡고 회개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그죠? 회당에서 가르쳐요. 회당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곳이죠. 주일에 이제 안식일에 모인 거죠. 그죠? 안식일에 모인 것. 종교적인 중심지에 종교적인 중심지에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모여서 성전 다 파괴되었으니까 이제는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죠? 읽어요. 그럴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18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고 고통받고 있고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고 꼬부라졌어요. 사람이 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휘어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 불가죠. 그죠? 오늘날에도 장애인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전동 휠체어를 주고 온갖 쿠폰을 다 줘도 살기는 힘들어요. 여전히 비장애인 기준으로 세상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달려가요? 그 삶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간 거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봤어요. 왜 꼬부라졌는가? 왜 꼬부라졌는가? 왜 귀신 들렸는가? 이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나을 때부터 그랬다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 그러나 내가 일부러 꼬부라졌다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밀어 넣어서 꼬부라졌다라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밀어 넣어요. 힘으로 밀어 넣어요? 안 그래요. 구조로 밀어 넣죠. 구조로 밀어 넣어요. 구조. 그게 뭐냐면 어저께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아파트를 아스팔트를 다 드러내고 새롭게 포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제가 유심히 7층에서 보았습니다. 한 명은 차가 왔다 갔다 신호수, 그 다음에 삽 들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게 트럭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나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큰 롤로 미는 사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아스팔트를 까는 사람, 그리고 맨 위에는 지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호수는 한 12만 원 받아요. 12만 원, 15만 원 받아요. 근데 삽 들고 다니는 사람은 20만 원 받아요. 그죠? 트럭 몰고 다니는 사람 한 30만 원 받아. 롤러 하는 사람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 받는다 칩시다. 큰 거, 막 아스팔트 까는 큰 기가 있더라고요. 그 까는 사람 한 돈 100만 받는다 칩시다. 그리고 막 지시하는 사람, 저기 깔아요, 저기 하세요, 막 사업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한 돈 1000만 원 받겠죠, 그죠? 그게 구조입니다, 구조. 그게 구조예요. 사람은 그렇게 구조로 밀어 넣음을 당해요. 기능이 없으면 뭐예요? 신호수예요, 그죠? 신호수. 차 왔다 갔다 하는 거, 신호수예요. 여기가 경쟁이 제일 치열해요. 왜요? 다 실력 없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편안합니다. 그죠? 이게 구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으로 밀어넣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복종해야 돼요. 기술 없으면 신호수업밖에 못해요. 좀 더 기술이 있으면 삽 들고 다니는 거죠. 그죠? 삽질이라도 잘하면 2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회 나가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문제예요. 사람을 꼬부라지게 만들어요. 사람을 휘어지게 만든다고.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다고. 힘으로 누르지 않아요. 네가 먹고 살려면 꼬부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복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알고 그렇게 꼬부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깨 좀 펴고 사시고, 어깨 좀 펴고 사시고, 목도 좀 들고 다니시고, 목줄 좀 들고 다니시고,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부라지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깡통을 줍는 한이 있더라도 꼬부라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깡통 줍는다고 인생까지 깡통 줍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삽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삽은 아니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본 말이지만 가오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느 영화에서 그런 말 했어요. 경찰이 막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 빼고는 다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꿀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세상을 싸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를 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면 구부리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믿었더라면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펴세요. 어깨를 펴고 목을 들고 다니고 빳빳하게 들고 다니세요. 왜 그리 빳빳하냐? 예수 믿어서 빳빳하다.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맨날 구부러짐 당해요. 그것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든 돈으로 밀어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응하게 돼요. 순응하다 보니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펴시길 바랍니다. 펴셔야 돼요. 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인 행위가 시도합니다.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적극적인 행위가.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예수님 옷을 붙잡고, 다윗의 자수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요. 이게 회당장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뭘 던지러 왔어요? 화평을 던지러 온 줄 아냐? 뭘 던지러 왔죠? 불을 던진 거예요. 어디에? 안식일에 회당장하고 회당장의 그 무리들과 지금 뭐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둘이서 셋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싸움박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싸움박질이 일어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는 불을 누가 던져요? 예수님이 던진다고. 그래서 그 가정이 더 예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싸움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싸우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싸우셔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얻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적극적 은혜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 꼬부라진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그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믿음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발로 교회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여자가 곧 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에게만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장이 문제가 돼요. 14절이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걸 보고 무리에게 말하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 6일 동안 있는데 그때 고침을 받고 그때 다 하지. 왜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셨는데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말 맞죠, 그죠? 맞잖아요.
안식일에 하느니 6일 동안 하면 되지 않냐. 그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어요. 손 마른 사람 손을 폈거든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 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십계명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가져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죠?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주 전에, 3주 전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읽었냐 물어봤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말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가서 해라. 가서 해라. 이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지금? 똑같죠.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해줬잖아요. 쭉 해줬어요. 그리고 누가 선한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서 해라. 가서 해라. 그게 안식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가서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요.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 많은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합니다. 가서 합니다. 그것이 안식이든 어떤 일든 간에 상관없이 이유와 변명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출발하시면서 복음서를 출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은 그거는 맞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럼 이 회당장에 가까이 이 회당장에는 뭐가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이 가까이 있겠죠. 고민할 게 있어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꼬부라져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쳤을 때 어떤 사람은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무리들은 왜 6일 동안 실컷 놀다가 안식일에 하냐?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의 행위에 시샘이 있죠. 그리고 판단과 정죄만이 남아 있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고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시생과 증오와 그러한 것에 그 지옥에 이 사람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본인만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하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가서 하라. 회당장이 못하잖아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가는 게 회당장의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 이상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쓸데없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지금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십계명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회당장에게 뭐가 던져진 거예요? 질서 유지의 책무가 던져져 가지고 질서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 역할 잘한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길 간 거예요. 레위인이 자기 길 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싸잡아 가지고 시샘과 정오의 말을 쏟아낸 거죠. 왜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을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꼬부라져서 병이 놓인 이 사람을 예수님 고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왜 그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게 안 되니까 지옥이라고. 그게 되는 사람은 천국에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세요. 통치하는 거.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왜 기뻐하면 안 됩니까?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침을 당했는데 나이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박수라도 쳐줘야지.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게 안 돼요. 시샘하다가 세월 나가. 시샘하고 판단하다가 세월 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그 길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사랑이 남아있어요. 기쁨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시샘과 증오와 뭐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나도 댁에 가서 판단하십시오. 댁에 가서 곰곰이 하면 보세요. 내 80년 세월에, 내 70년 세월에, 내 50년 세월에 시샘과 증오와 판단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남아있는지 한번 지나온 날을 되돌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아, 겉으로만 지식으로만 잘 아는 사람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가지고 물을 안 먹이냐? 왜요? 양과 염소와 얘네들은 물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물 안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먹이는 방향에 물을 갖다 놓습니다. 물을 갖다 놔요. 먹일 수 있게끔. 갖다 놔요. 그죠? 근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묶여있는 이 사람에게 물조차 주는 것도 반대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뭐예요? 18년 동안 물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손은 물 먹지. 매일. 안식일이 어떤 순간에 걔가 물을 못 먹을까봐 네가 그 물을 그 앞에 갖다 놓지 않냐? 안식일은 안 하더라도 그 전날에 물을 막 대야를 갖다 놓든지 어때 놨든지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물 먹으면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럼 이 여자는 18년 동안 물을 못 먹었다. 어째 그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째 그게 안 되냐? 이 인간들아.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지. 너희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안식일에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짐승보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시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네 손은 먹이고 이 여인은 이렇게 묶여있는 게 안 보이냐? 이 물을 못 먹고 있는 이 여인이 안 보이냐? 어째 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냐? 이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게 먼저입니다. 모세율법보다 그게 더 먼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6일째 만드셨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달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나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그죠?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저기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룻밤 자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내 재산은 절반을 이미 나눠주고 내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나 갚겠다 했어요?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삭개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어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거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재산의 반은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속이 세리니까, 세금 걷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속이 취했겠습니까? 그죠? 거지가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게 지옥인가 천국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그 여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했어요? 그 여인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실 똑같이 전달된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죽는데 내어주는 거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는 뿐이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똑같이 임합니다. 똑같이 임해요. 악인에게 비를 더 주고 선인에게 햇빛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줘요. 단지 그것을 기뻐하느냐, 시샘하느냐, 정죄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미성숙하게 하는지, 나를 나답게 못하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만약 시샘이 있었다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18, 18년 동안 되었든지 아니면 얼마가 되었든지가 상관없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허락되어졌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벗어야지. 벗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설령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오류가 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잘못되었다 알 수 있어요. 목회자가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후에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함께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 있다는 것,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늘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확인을 받으려고 이상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과 성삼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괴롭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특정함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면 내가 저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뭇별처럼 저렇게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안 해요. 명년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나의 아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안 계셔가지고 왜 자식도 안 줍니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서 이 고민을 안 해요. 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마귀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아요. 맞죠? 맞습니다. 나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좀 떠나갈까봐 좀 불안해하고 뭐 며칠 안 하시면 뭐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죠. 그죠?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을걸요? 많이 아프면 하나님 왜 저에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 잘 보세요. 계약을 한번 딱 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게 끝이라고. 그게 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없어요. 괜찮아. 인생은 괜찮아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죠?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못을 박으시라고. 자유케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나에게 자유함을 달라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으니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겠냐? 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펴주셨다고. 그럼 펴고 사시라는 이야기예요. 눌리지 말고 좀 펴고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어요? 예. 꿋꿋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가 살면서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정죄함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어떠한 이런 말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내 지나온 세월에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사랑이 남아있는지 뭐가 남아있는지 방향을 바꾸시든지 자유롭게 살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부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펴주시고 우리가 귀신 들려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갈 때에도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시던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당신의 생명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의 또한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또한 희생과 분냄으로 또한 당신의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평화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